어제에 이어서 이제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결론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의 불행과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11절, 12절. 대적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잖아요. 거룩한 도성.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성에서 원수들이 여인들을 욕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을 어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여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그런 도덕도 윤리도 다 망가져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소산물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진다. 섭이란 말은 나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년들이 맷돌을 지운다.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진다.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힘이 없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것이고요. 14절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더 심각한 것은 1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마음,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는요, 그 여러 가지 축복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근데 이 마음에서 희락을 뽑아버리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희락이, 기쁨이 내가 막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우리가 일부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희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늘 염려하고 불안하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죠. 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제가 뭐 방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는데요. 그건 은사죠, 은사. 네, 그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일부를 경험한 거지,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닐 것이다.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란 말은 춤입니다. 춤. 춤이 사라진 거죠. 그것이 변해버렸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우리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다. 거기 보면 머리에서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입니다. 영예, honor.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 영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잘한 게 뭐가 있나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니까. 일방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예를, 면류관을 씌워주시다. 그 말은 영예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 불행 이런 거. 네, 불행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안 돼.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실 때 괜히 교만하고 괜히 엉뚱한데 시선 두고 했다가는 하나님이 한번 손 놔버리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자기 주장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데 주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 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우리는 틀렸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항의해봤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토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잘합시다. 우리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 일상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내 발로 걸어와서 내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은혜 받는다는 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예레미야의 마음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 네. 불신앙, 불의, 불법 이런 거, 불평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는 불변합니다. 쭉 내려가고 다시 올라갑니다. 19절 이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의 기도 19절 21절입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보다 이렇게 괄호해 놓으시고요. 불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대세요. 인간은 누구나 맞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세요. 이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인간은 안 맞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때리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주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저주란 단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는 마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주란 말을 쓰지 마세요. 저주는 마귀, 사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우리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과 그리고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미치나이다.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회복을 위한 기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아프시게 하시면요 반드시 싸매세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 때일수록 인간이기 때문에 시선이 흐려집니다.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요 그때 정보를 다 차단하더라고요. 자기가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다 차단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를 징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잘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징계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거지 나를 무슨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진노 중에 있을 때, 징계 중에 있을 때 아프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상한 데 찾아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의심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의심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져야 돼요. 절대의 오차도 없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욥처럼 또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어야 돼요. 궁극적 승리. 빨리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을 펴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1027면입니다. 1027면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람이 여인이 자기가 난 자식을 어찌 잊겠냐. 혹시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세요. 편안하시라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때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때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징계의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어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징계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징계의 정한 기간이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때리시고는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때리시고 그냥 놔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신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여벌로 듣다가 그 죄에 대해서 징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노라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돼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번심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흔들리고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궁극적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불변의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